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18일자 본문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물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시동생까지 7명이 죽었는데 형사취수 제도에 따라서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제도를 빗대서 부활의 허구를 증명하려는 의도적인 질문이었죠. 예수님 이들을 향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부활은 결혼이 필요 없지만 반드시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 가지 종교적 파벌, 정치적 파벌, 우리 치면 여러 가지 정당과 NGO 같은 단체도 있고 사회문화 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수많은 단체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벌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도 소수지만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대제사장들이 주로 많이 있고 율법을 중시하는 것에 따라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성경만 캐논, 정경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시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뒤져보고 싶긴 한데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모세오경 내에서 부활이라는 단어 그것이 명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종파였어요. 이들이 정적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어제 묵상한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가 동전 시험이죠. 데나리온 갖고 시험하는 걸 했다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주제, 자신들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부활에 관한 것이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들은 이제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는데 율법에 따라 시동생들과 결혼하는 제도, 이건 우리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제도긴 해요. 좀 이상하죠, 우리의 문화로서는. 근데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요. 이제 신명기 25장에 5절에서 10절까지 제도가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좀 취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 최선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이제 제일 큰 형의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인은 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지금도 여성 인권이 많이 없는
사회적으로 어떤 취업을 하고 생활하기가 많이 어려운 때인데 그 당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지금도 항상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 후견인 제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미혼일 때는 아버지가, 결혼하면 남편이, 죽으면은 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를 받는 제도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룻기에도 잘 나타나지만 시동생이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생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형수랑 사이에서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보아스 알다시피 그죠? 그것처럼 그냥 그건 죽은 형의 자식이에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만 좀 당시 사회적 문화를 좀 이해를 하고 이걸 좀 전제로 해야 돼요. 이게 있어요, 제도에.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의 권리가 없던 때에 보호하려고 형님 대신에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어요. 자,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 부활을 희화화, 그러니까 우스갯거리로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난감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부활을 부정하려고, 안 되겠는데, 난감한데, 나도 알 수가 없는데, 뭐 이런 식의 예수님의 말을 기대하고 물은 거예요. 7명 완전수예요. 그럴 리도 없지만 예를 든 거죠. 자기도 형님 죽었어. 기구한 여인이죠. 시동생들이 줄줄이, 그 집안은 잘 죽는 집안인가 봐요. 남자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 죽었어. 다 결혼했어. 희한해 이것도요. 근데 부활했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난감하죠.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니까 첫 번째 아내가 됩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았으니까 막내 아내가 되는 겁니까? 가장 사랑했으니까 셋째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서 부활을 부정하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전제가 이 내용, 말씀을 묻는 뭐 내용과 이걸 떠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뭐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신명기 25장 그것을 뭐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내용의 여부, 지윤이 여부를 떠나가지고 지금 말씀을 상대를 압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 수단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동기. 이번 주일날도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악한 동기로 시험하려고, 분명히 오늘 얘기했죠. 시험하려고 이들이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상대방을 곤욕스럽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상대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 특히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도구화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이 인용돼서는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된가? 나부터 살펴야 돼요. 말씀은 제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들었으면 좋겠네. 그 부흥사들이 가끔 예화 쓰잖아요. 어머, 이거는 오늘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네가 들어야 돼요. 네 보고 한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고 남을 괴롭히고 겉봐라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디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 자신부터 적용하고 정말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는데 해야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기 위한 그 동기가 틀렸다고. 여러분도 말씀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악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기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른 태도예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덤벼든 이 사두 개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놓는 말, 29절. 너희는 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모르고 사도개인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책망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나름, 이건 참 모욕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죠. 그들이 유일하게 성경이라고 믿는 모세오경을 봅시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명시적으로 설명이 안 됐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말이죠, 그 드리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을 해석해 줘요. 그 신약을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이게 짝이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신약과 구약은 보완 관계에 있어요.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어떻게 믿음을 갖고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히브리서에서는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과감하게 칼을 들을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저 아들을 살릴 줄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게 믿음이 가능하죠? 자기가 죽은 몸 가운데서 아들이 나왔거든요. 내 몸이나 안에 사람 몸이나 100세, 99세, 89세 몸에서 무슨 아기가 나오냐고. 다 알잖아요. 틀렸다는, 안 된다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죽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둘 다가. 사람은 웃었어요. 하나님 농담도 심하셔. 내 나이에 지금 증손자를 봐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아들을 준다고 이렇게 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는다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체험했죠? 어떤 것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구나, 없는 가운데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이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니, 하나님께 드려도 이 아들을 나는 잘 몰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아들을 살리실 줄, 다시 말해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칼을 든 거예요. 왜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받드는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개인들은 사람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했어요. 부활한다고 해도 현세 세상의 연장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한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부활하면 30절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하고 나서 남녀의 성과 결혼 개념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인들이 무식하다는 게 뭘로 하냐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이 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프랑스하고 영어하고 독일어하고 성이 달라요. 여성, 우리는 전부 다 엔젤 그럼 여성 쓸 것 같잖아요. 프랑스 남성 쓰고 뭐 이래 헷갈려요. 앞에가. 그러니까 여성인지 남성인지 몰라요. 중성이에요, 중성. 여러분 봤을 때 천사가 막 이렇게 날래 이렇게 하고 막 옷 입고 그러니까 여성 같습니까? 그럼 미가엘 천사 막 싸움하는 천사는 남성인가요? 뭐예요, 그럼?
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 좀 하고 내 사고방식과 내 관념의 틀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뭘 맨날 그렇게만 보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번식할 이유가 있고 이렇게 자손을 낳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고정됐는데 뭐 천국은 천사와 같이 더 이상 결혼 제도도 없고 여성 남성이 없고 아내 남편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그 다음에 나의 조상이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모두 다 평등하고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나 할아버지고 조상이고 막 이러고 있지. 천국 가면 다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다 아버지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믿음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누구에게 낳느냐가 중요하지만 천국에는 의미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이 사두개인들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판단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이단 사이비가 별다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모르면 모른 채로 놔두세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억지로 풀다가 걸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억지로 풀다가 한 번에 또 다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또 때가 되면 그 궁금증이 해소되고 할 날이 와요. 그리고 자기 그 식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저거가 필요하잖아요. 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적용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정말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기식으로 적용하면 여기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이단꼴 나는 거예요. 저는 무식한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아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도인들의 두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는 32절 연장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 이들은 모세만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과연 그럴까? 예수님은 마지막 말에 3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 그 얘기 못 들었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는 출애굽기 3장 6절. 그들이 모세는 엄청 생각하는 자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게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조상이자 족장의 이름을 몰라서 예수님이 이걸 나열했어요? 인용하셨을까요? 의도가? 아니죠.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 모세를 부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출애굽기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다니까요. 아, 그렇지. 첫 번째가 아브라함, 그 다음이 이삭, 그 다음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 맞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1대, 그 다음에 족장 2대, 누구 족장 3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차례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걸 소개할 때 왜 어떤 의도로 했는 줄 아냐? 이 족장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래서 안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탁월한 해석이에요. 족장의 이름을 몰라서 해석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해하시겠어요? 지금도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다는 의도예요. 이게 이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능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볼까요? 제가 가끔 이사할 때 이런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천국을 믿었어요. 천국에 갈 거라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몸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 돈도 많았어요. 이제 아들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들도 생겼어요, 이삭이라는 아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는 좀 남 편하게 살고 좀 자기 사는 집도 좀 제대로 장만하고 사람이 안주하고, 이게 바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죠? 자기 명예를 추구,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게 자기 부정의 삶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동안 좋은 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 당시 기술로 판벽이라는 게 있어요. 판벽. 제가 연북로 막 이렇게 집에서 걸어갈 때 보면은 돌로 된 산수화 뭐 이런 게 있어요. 무늬가 좋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자연석이 그렇게 나오는지 난 너무 신기해서 갈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돌인 자연석인데 산수화가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해. 수석도 아닌데. 이 사람이 돈이, 아브라함이 많아갖고 판벽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판벽. 판벽이 뭐냐면은 통돌로 돼가지고 좋은 맨션 같은 집을 왜 못 짓겠어요? 당시로서 사치를 부릴 만도 하잖아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또 히브리서에서 표현해놔요. 그는 평생 동안 아들도 있으면서 저 하늘과 저 땅을 바라보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어디서 살았다고요? 장막에서 살았다. 장막, 그러니까 뭐 맨날 기도할 때 장막 어쩌고 그러는데, 장막이 뭔지 아세요? 텐트예요. 텐트. 텐트는 걷어 펴 임시. 광야에서 살아갈 때 임시 집이에요. 임시. 언제든지 뭐 할 준비? 떠날 준비하고 살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가 이것을 통해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 그렇구나. 이 아브라함은 뭘 믿고 살았던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시 살다가 잠시 살다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믿음으로 산 증거가 텐트에 평생 산 거예요. 저 하늘과 새 땅으로 가려면 육신적으로 죽어요. 그렇지만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부활의 관념이 아브라함에게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체험해야 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이 신선하고 새로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제가 부임해서 3번째 지금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할 때마다 새롭게 보이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못 보던 걸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모든 성경을 10번 설교하는 거예요. 10번. 죽을 때까지 10번 될는지 모르겠어요. 10번 설교 안 해도 좋아요. 묵상을 10번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3번이니까 이거 3번만 했겠어요. 그러면 계속 누적이 돼 나가면 나중에 이제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2번은 됐어요. 2번은. 지금 이건 3번째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10번이니까 똑같은 전권을 10번을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고 은혜를 누리고 한다면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가 귀할까, 이런 막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올바로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고 성경을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또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 참 가슴 아프고 딱 부러지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도 사도개인들처럼 자신이 가진 이 생각의 틀 안에서 성경과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의 어떤 관이에요, 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잘하고 형성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성인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기만의 그 어떤 틀 같은 게 있거든요. 안경을 끼는 거예요. 초록색 선글라스 끼면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파란색 끼면 그렇게 보이고.
자기만의 그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두개인들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모세오경이라는 그 좁은 외골수적인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것이 하늘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제한함으로써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생각의 틀부터 깨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지 베레아 성도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다른 성도들처럼 막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니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정말로 말씀이 그런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사도행전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늘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 말씀의 진의가 뭔가 라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우쳐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이 뭡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이 문제점은 뭡니까?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뭐죠? 자기 편의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될 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뭐 했어요? 오해했어요. 오해.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지했어요. 잘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그게 그 깊은 뜻이 살아있는 너희들의 조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세계로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54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54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인을 뭐라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도 이룰 수 있음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고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가 쉽고 자기가 가진 생각의 틀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너희들, 사도인들을 향해서, 사도인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거든요.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도다.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죠. 이건 저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요. 네가 성경도 모를 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를 때 이렇게 될 수 있다. 누구 뭐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비난하지 마라. 네가
사도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런 일이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풍성한 생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사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자신부터 적용하며 살피는 거울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해 자기 멋대로 말씀을 오해하고 적용하며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두렵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에 틀에서 말씀을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먼저 간 성도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주님 오실 그날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